네, 반갑습니다. 유초등부 성경통독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날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어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높은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군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일지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일구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광을 드높이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의 언어가 갈라져 나가면서 그들이 함께 일할 수도 없고 또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으로 주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육신적인 번성을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 지역, 다른 말로 구 바벨로니아 지역의 우르 지역에서 강기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쪽의 민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대대에 너의 후손들에게 영영히 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뒤에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 즉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 아브라함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 가운데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완전한 모든 시험을 완성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후대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넉넉히 이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되고 지금도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유다를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이 따라갈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쓰셔서 결국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광야 시절에서 또 여러 가지 홍해, 또 시내산에서 또 성막을 지을 때부터, 그리고 이들이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을 지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개인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또 우리 지역과 우리의 국가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언약하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구원을 통해서 이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십니다. 그런 위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역경들을 다 추억으로 만들어 주시죠. 추억은 왜 추억입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쁜 소중한 기억들, 그것이 추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추억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을 갖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막을 만드는 그 장면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다 받아 누리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정말 친밀하게 삶의 한 복판에서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결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늘 느낍니다. 제 인생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곧 하나님 만난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네. 정말 인생이 KTX 탄 것 같았는데 지금은 KTX보다 더 빨라요. 지금은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 섬기는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삶에서 잊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라져 본 적이 있죠. 제 건강이 사라지면서 주님께서 영역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적이 며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편하셨습니까? 쉬셨습니까? 저는 못 쉬었습니다. 성경 통독 못하는 날에 저는 결코 쉬지 못했고 충만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 한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는 써야 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임할 때 하나님도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성령님도 집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그 예배와 성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온 마음으로 그 성에 참여해도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이 한 사람이 없다면, 예배자 한 사람이 없다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성회에 참여한들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럴 때 성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들이 성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이것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님의 성전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 보며 또는 여의치 않을 때는 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